예, 오늘은 설 하루 전입니다. 설 하루 전인데, 이제 이 늙은이한테는 뭐 평상시 보다가도 더 조용한 날이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동네에서, 동네 어른, 오늘이 쉽게 말하면 작은 설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동네 어른들을 다 찾아뵙고, 마을 끝틈에서 마을 끝까지 쫙 가면서 동네 어른들한테, 그것도 뭐 한꺼번에 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 기수들끼리, 그만큼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도 이 추석 전날 되면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해서 사람도 많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기 기수별로 이래 갖고 뭉치 다녔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요새는 뭐 명절날 차례 모시는 경우도 잘 없어요. 우리도 저는 그 추석날 굳이 뭐 답답한 뭐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지낸다고 하지 말고 바로 산소 가서 산소에서 차례 지내자 했더니 그럽시다 해놓고는 그 해보있기네 편한 기라. 그러니까 이 제를 모시는 그 장손이 설에도 그렇게 합시다 이래 보더라고. 난 속으로는 설에는 집에서 해갖고 그래도 손자들한테 이 세뱃돈도 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뭐 하여튼 증손자가 설에도 산소에서 지냅시다 하였기네. 그걸 뭐 굳이 반대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는 집에서 차례 모시는 것은 사라졌고,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선산에 가서 문중 그 어른들한테 제를 지낼 수 있다. 그것만으로 해도, 아직 그것만 해도 살아있는 게, 그게 우리 세대고, 우리 바로 밑에 세대들은 아직도 약간의 그게 있어갖고, 흔적이 있어갖고, 살런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쉽게 말하면 우리 손자 대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제사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제 생각에는 여유가 있는 부잣집에서는 유지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하는 서민들한테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여튼간 오늘 또 우리 이 금강경 오가해, 이 금강경 오가해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써놓은 것이 이 금강경 오가해인데, 오가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다섯 분이 어디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쓴 사람이 어디 5명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느 스님이 5분의 주석을 뽑아왔노.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을 편찬했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하모 득통선사께서 다시 금강경 오가해를 지었어요. 그 지어놓은 것을 현재의 무비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한글로 된 금강경 오가해가 되었다. 제가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금강경 오가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적은 아니었다. 그 절에서 그 큰 스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글 공부시킬 때 사용한 책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스님이 이 유튜브 상에 강의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금강경 강의보다가도 시조 강의가 더, 그러니까 금강경은 한 10분의 1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금강경 주석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금강경 주석 이 5분가 야보, 규봉, 해너, 부대사, 종경 이 선사들이 5분의 이게 금강경 오가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금강경을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5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우리가 주석서 하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정주석서를 쓴다 하면 이 금강경 속에는 마음을 내되 멈멈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닙니까? 부처님이 수부리가 물었다 아닙니까? 뭐로 물었다 하면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즉 발심한 자, 깨닫고자 발심한 자 또는 깨쳤는 자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답하기를 마음은 머문 바 없이 머물도록 하라. 그리고 머문 바 없이 머물라고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딱 말하고는 아상이 뭔지, 인상이 뭔지, 수자상이 뭔지, 중생상이 뭔지 돼서 금강경 속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주석을 붙여갖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를 설명해 주죠. 그러면은 그거는 주석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갖고 뭐 그 당시에 노자, 장자 또는 뭐 두보의 신이 뭐 또 연명이가 어떻게 말했나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다 집어여 갖고 주석이라고 써나와 있겠냐. 금강경이 고마. 누가 봐도 아이고 어렵구나 이러는. 이 주석이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대중목욕탕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합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그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했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께서 그 시원하다 하길래 자기도 따라 들어갔다 합니다. 따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래갖고 벌떡 뛰어나온답니다. 왜? 40도가 넘는 따뜻한 온도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원하다 이런데 어린 손자 입장에서는 택도 아닌 이야기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금강경 주서서 적어도 금강경 5과에 이 정도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절에서 절밥을 응가히 먹은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시원함을 느끼려는 몰라도 겨우 저 같은 이 금강경 지금 이 금강경 책이 한국불교대학교에서 우학스님이 편찬해 갖고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런 이제 한국불교대학교에 신도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맞게 이 책을 금강경을 편찬해 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신도들한테 신도가 아니고 그냥 그 불교대학의 학생들이 해야겠죠. 불교대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들한테 이 금강경 5과에를 설명해봤자 놀래갖고 손자가 뜨거운 물에서 도망가듯이 그리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계속 1시간짜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1시간짜리가 280개 돼요. 1시간짜리가 한 280개 되는 덕민스님이 한 280, 내 끝까지 가면 287이던가? 그게 마지막 회인데. 그러니까 뭐 한 290개, 아마 쉽게 말하고 한 300개를 1시간. 그럼 300시간을 강의했다. 대단한 금강경 강의하는 거 짧게 하면은 30분만 해도 강의가 끝나는 금강경인데 그거를 300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300분이 아니고 300시간을 강의하고 있다. 뭐 정확하게 하면 287시간을 강의하고 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들었나 하면은 14분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170분 170회 170시간을 봤다. 그래도 아직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오히려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붙여놓음으로써 금강경이 더욱 어렵게 됐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 금강경을 설할 때는 그 당시에 이 금강경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바이사, 슈드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금강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강경을 어느 정도 올려놨나 하면 절집에서 절밥을 10년 이상 먹었다 해도 이 금강경 5과에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할 정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금강경을 이 교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금강경의 내용을 넘어선 선의 자리에서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부처님의 마음도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르침이죠. 가르침. 네가 마음을 내더라도 멈춤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 네 마음을 항복시키려면 육바람비를 해야 되느니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뭐냐? 네가 그걸 알았으면 그 너머에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깨달음이다. 말씀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 금강경의 여기 있는 내용에 매달리면 금강경 내용은 훤하게 알죠. 또 하나 뭡니까? 계시허망이다. 모든 사항은 계시허망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견 열애라. 즉시 열애를 볼 거죠. 즉시 열애를 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네가 바로 열애가 될 것이다. 열애를 본다고 하면 열애가 어디서 봅니까? 열애가 갑자기 쑥 나타나나? 상이인 줄 않으면은 즉견 열애라 하니까 열애가 쑥 보여지나? 열애가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열애가 된다. 있는 걸 다 깨치해야 돼. 금강경을 읽을 때 그 글자 속에 매달리지 말고 즉견 열애라고 하니까 열애가 어디 있길래 열애가 나타난단 말이죠. 나타나야 볼 거 아닙니까? 나타나서 보는 것이 아니고 즉견 열애라는 것은 너 자신이 바로 열애다 이러면. 내가 열애면 내가 즉견 보는 거지. 바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구가 갖고 있는 말에 매달리지 말고 그 너머.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멈춤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멈춤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건 어떻게 하라냐. 상황이 없어야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이 봐야 집착이 안 생기네. 톡 하면 촉이잖아요. 톡 하면 촉이 생기고 촉. 그러면 느낌과 생각은 동시에 일어나고. 그럼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상이 생겨.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상 속에 갇히게 돼. 내가 만든 상 속에 내가 갇혀가 있어요. 그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바로 내가 부처된다 이 말입니다. 상이 아닌 줄 알면. 그러니까 이때 상하니까 한 글자 더 갖다 붙이면은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상. 또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뭡니까? 현상이죠. 이 현상을 실상으로 봤을 때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바로 깨져. 현상을 실상으로 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뭐가 깨달음이가 있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상, 현상 이것이 실상으로 딱 보일 때 어떻게 해야 실상으로 보입니까? 턱 깨치면 실상으로. 그럼 왜 안 깨칩니까? 우리가 조주선사하고 남전선사가 조주선사의 스승이죠. 이 조주선사가 120살까지 산 아주 위대한 분. 그리고 남전선사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 조주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스승이 열반에 드니까 20년간 행각을 떠납니다. 그리고 80살까지 20년 동안 행각을 다니다가 돌아와서 이제 조주에서 터를 잡는 거죠. 워낙 맑은 물이다 보니까 맑은 물 속에는 뭡니까? 고기가 못 산다. 사실은 알고 보면 맑은 물에는 고기는 살 수 있는데도 그 물의 온도가 서늘하지 못하면은 물고기는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갖고 있는 그 열정 그 덩어리가 물을 뜨겁게 만들어 갖고 고기가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너무 맑아서 고기가 못 산 게 아니고. 잘 보면은 우리도 저도 그 어항에다가 바깥에 내나 햇빛이 쫙 비치니까 물이 뜨거워졌어요. 고기들이 깜짝 놀라갖고 바깥으로 다 튀쳐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튀쳐나와서 다 죽었다. 그래서 고기가 사는 데는 물도 어느 정도 탁해야 되지만은 물 온도가 적절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죠.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많이 묻죠. 저가 막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게 승찬이한테 가서 누굽니까? 도신이 승찬이한테 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고양이가 밥을 훔쳐 먹고
끄러기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주선사가 그때가 조주선사가 18살쯤 됐어요. 그리고 남전에게 그 남전하고 조주선사의 일화들이 참 많아요. 그 조주선사가 어느 스님의 손을 잡고 남전 스님을 탁 만났을 때 오다가 부처는 봤느냐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부처는 못 봤고 누워있는 용은 봤습니다 하니까 남전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났다. 또 이 남전과 조주선사가 저기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저 기러기는 몇 리를 날아갔는고 또는 어디로 날아가는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쪽 서산넘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니까 남전이 조주의 코를 확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야야야 하다가 우리 조주선사가 아니 나는 옳게 답했는데 왜 나의 코를 비틀었을까? 그게 궁금해가 밤새도록 그 생각한 거죠. 그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 하두라. 이게 하두를 붙들고 있었다. 이런. 그래서 뭔가가 탁 깨치죠. 깨치고는 그 다음날 남전한테 가서 그러죠. 어제까지만 해도 코가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봤다 이거지. 그 자리를 봤다. 그런 이제 조주가 16살 때 쉽게 말하면 뭐 성인이 되어갖고 공부가 좀 이제 정말 무르익었을 때 이제 다시 가서 한 번 더 묻는 거죠. 도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나도 도가 뭔지는 이제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손에 탁 잡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스님은 우리 스승은 어떻게 그 도를 정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겠죠. 탁 물어.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남전이 하는 말이 행상심이 도인이라. 행상심. 행상심이 뭐냐? 우리가 즉심시불이라 하잖아요. 즉심시불. 즉심시불을 해석을 하는데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자를 빼면 안 됩니다. 이 불교에서 즉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즉심. 즉심 시불이다. 즉심이 곧 부처다. 심이 부처다 아니에요. 심이 부처가 아니고 즉심. 그럼 즉심과 심하고 무슨 차이? 즉심은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마음. 그게 즉심이죠. 그게 즉심시불. 근데 그거 보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즉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그리고 병성심이 곧 도인이라. 그러면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간다는 겁니까? 깨달을 수 있나? 배워서 알 수 있나 이거야. 그러고 갖고 나아가면 벌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깨달음이란 건 무엇이냐? 깨달음이란 것은 이것이다 하고 입만 열면은 이건 뭡니까? 개구직착이라. 말로서 해줄 수 없는 것.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지?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부처님까지 쭉 갔을 때 부처님은 그 당시에 뭐 있었나 하면은 그 나체로 막 다니고 있는 그 뭡니까? 자연화교. 부처님이 밖에 세상에 나왔을 때 부처님보다 한 발 앞서갖고 만든 게 자연화교라. 그 자연화교는 뭡니까? 무소유. 그야말로 무소유. 빨가벗고 다니는 자. 이게 무소유. 자기는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업장이 두꺼운데 이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나중에 극락세계에도 들 수 있고 다시 환생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자연화교의. 그래서 왜든지 간에 지금 갖고 있는 업장을 놓게 된다. 그 부처님도 이제 그 아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 설산에 들어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선정도 해봤죠. 선정도 해보니까 선정 중에는 정말 즐거웠는데 깨고 나니까 괴로움이 그대로 밀려오는. 꼭 마약 먹고 취했다가 제정선으로 돌아온 거하고 똑같다. 선정은. 그렇게.
근데 요새는 뭐 또 뭐 맹상한다고 막 그러사요. 그 부처님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맹상해가 될 일인지. 명상하면 뭡니까? 그야말로 마약 먹고 취해 있다가 깨어나는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해서 부처님은 이 다음에 고행길로 든다. 6년을 고행해봐도 이건 아니더라. 포기하고 보르스 밑에 탁 앉았다. 그래서 보르스 밑에 앉아갖고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한 생각에 매달려 있어요. 이 깨달음이란 것은 이 한 생각조차 놓아버릴 때 깨달음이 옵니다. 이 한순간 한 생각마저도 놓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놓습니까? 그냥 놓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탁 앉아갖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 한순간마저도 탁 놓게 만든 그 계기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반짝거리는 별을 탁 쳐다보는 그 순간에 지가 들고 있던 그 한 생각마저도 탁 끊어져 버렸다. 이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깨치고 날게는 아이고 이거 참 희한하네. 이걸 왜 전달하고 전달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깨침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성제와 12연기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12연계와 사성제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했나 하면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사성제와 12연계를 쫙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고 탁 깨치는 거예요. 그게 뭐 직지인심이었다. 직지인심.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는 뭐합니까? 부처님은 사성제와 12연계 사성제 중에서도 고진멸도지 않습니까? 고진멸도, 이 도, 할정도를 강조. 부처님 돌아가실 때 100살이 넘은 어떤 노인이 찾아왔다 합니까? 찾아와고 그 당시에 지대로 뭐 깨쳤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대면서 부처님 이 중에 누가 깨쳤습니까? 이를 딱 물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누가 깨쳤냐고 물어본다는 그 자체도 참 말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딴 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면 너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깨닫는 게 중요하지. 네가 말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가 깨치고 누가 못 깨치는 거 그 구별하는 게 그건 뭐가 중요하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팔정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들고 어느 정도 세월 지나고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대승불교는 이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중심이 돼갖고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그 사리를 뭐 8개 하고 한 10개 지방으로 쭉 번졌어요. 그 탑을 만들었다. 탑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와서 탑 주변에서 소원을 비니까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또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들었어요. 사람이 모여들면 왜 합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 사람들한테 불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경전이 대승경전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여기는 육바라미를 강조. 네가 깨치려면 육바라미를 쌓아야 된다. 첫 번째가 보시바라미리요, 인욕바라미리요. 그 다음 뭡니까? 보시,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지계, 이렇게 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고 지계, 계를 지키고. 계를 분명히 계도 안 지키면서 옷에 보면 뭐 스님이 뭐 달빼기 한잔 하는데 약찬이 뭐니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걔는 분명히 우시에 그러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 30년을 절에서 수행을 한 이후에 과감하게 승복을 벗고 나온다. 덕분 숙골. 그러니까 좀 그 계를 지키기 싫거들라. 스님들이 개가 뭐 한 250개쯤 된다더만. 일반인이 지켜야 될 100개는 5개 아닙니까? 그 개를 지키기 싫으면 승복을 벗으면 돼.
오시, 지계, 인요, 오시, 지계, 인요, 그 다음에 바라밀, 그 정진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 닦으셔. 이 수행 방법에서. 그러다가 이제 중기쯤 오면은 해심밀경에는 뭘 또 강조하느냐? 사마타와 이빠산을 닦으셔. 강조한다. 그러다가 불교가 달마대사에 의해 갖고 그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쭉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누굽니까? 그 간하선을 주는 대해종고. 대해종고 뭡니까? 아이고, 갑자기 생각나네. 그게 대해종고는 간하선을 주장할 때 광채, 갱채,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그게 뭡니까? 그 간하선, 묵조선. 묵조선은 고요하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마타를 하고 있어요. 사마타가 묵조선이라면은 이빠사나는 이 간하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간하선으로 그 수행 방법이 또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부처되는 방법은 시대에 의해서 변천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거기에 수행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면 첫 번째가 마음 챙기기. 마음 챙김을 하라. 마음 챙김이 없나? 마음을 챙겨야 되잖아. 어떻게 마음을 챙기느냐?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이때의 마음은 엄격하게 말하면 생각이죠. 미래에 가 있는 생각, 현재라고 있는 생각, 현재도 순간적으로 미래가 되거나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 생각을 딱 챙겨갖고 지금 여기에 있도록 만든다. 마음 챙김 하기보다는 생각 챙김 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고 나서 왜 합니까? 알아차림. 알아차려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를 보고 있나? 즐거워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는 순간 이게 알아차림. 그러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명에서 벗어나는 걸 깨어있어. 그러면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왜 해야 되느냐?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중도를 알아야 되고 재행무상을 알아야 되고 제법무화를 알아야 돼. 이 5가지를 알므로써 깨어있을 수 있다. 이 알아차림, 마음챙김, 깨어있음 이 3가지를 상호작용해 줄 때 뭔지 모르게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휴거하고 또 휴거하라 이렇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고 이 마음과 생각이 마음속으로 싹 들어가서 더 이상의 생각이 없을 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그 반야의 지혜가 곧 깨달음이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모양 지으면 상을 만들면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 상이 아닌 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습관적으로 뭔가를 형태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란 게 무엇이냐고 자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양 만들다가 하다가 그 모양에 붙들리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밀어놓고 부처님 또 하늘에 반짝이는 배를 보고 팍 깨쳤지. 배를 보고 딱 깨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생각, 그 한 가지 생각마저도 탁 끊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